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단락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고 특징적인 것이 10절 하반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것으로 택하기는 했습니다만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그것 못지않은 모세의 특징이 한 두 가지가 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 주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수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몸에, 주로 머리가 되겠죠,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꼭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랬던 그 안수의 바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다음 장인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 후 이제 여호수아 옆에는 더 이상 모세가 없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신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한 장 넘겨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시면 바로 한 장 넘어가 여호수아 1장이죠. 여호수아 1장 강하고 담대하라 찾으실 수 있겠죠? 7절에도 나오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또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이미 똑같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끊임없이 길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정말 출애굽을 위해서 특화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가 태어난 후 젖을 떼고 얼마 동안 감춰서 길리다가 그를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로의 딸인 공주가 이 아기를 건져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해서 그의 이름 자체가 구원 혹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세에 그가 혈기를, 민족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나 또 혈기를 감추지를 못해서 애굽인을 살해하게 됨으로 인해 그는 도피 생활 40년을 갖게 되죠. 그 40년 자체가 또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80세 넘어 이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난 후 그는 그의 마지막 인생 3분의 1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에 모두 다 사용하게 됩니다. 성경에 사실 이런 사람이 어디 또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나름대로 하고 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얼마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래도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 충성된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세처럼 그의 인생 120년 전체가 바로 출애굽 하나를 위해서 완전히 세팅된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전체에서
모세에 대한 평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 외에도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을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3장 5절 하반절에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여러 종들이 있었는데 그들 종들 중에서 으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 모세와 비교되고 대조될 이는 6절 상반절에 나타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는 최소한 예수님에게 비교될 정도의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로 한번 거슬러 가 볼까요?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7절 하반절에 또 온 집을 거론하죠. 그냥 충성했다라고 절대로 모세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히브리서도 그렇고 이 민수기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내 온 집에 충성했다. 하나님의 집에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장 충성스러운 자가 모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이라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여호수아를 잘 길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한다. 너는 못 들어간다. 자, 이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유, 내가 참 후계자 하나는 잘 길러놨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드라마에서만 나오더라고요. 실제 인간사에서는 절대로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뭘 잘못한 게 있나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 구름이 자욱히 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있을 때 밑에 시내산 밑자락에서는 황금 송아지를 만든다고 난리가 났고, 또 출애굽기의 표현대로 하면 70인의 장로님들은 산 중턱에 머물러 계셨던 것으로 묘사가 되고, 여호수아는 거의 선 정상까지 따라 올라와서 구름 속으로 들어간 모세가 다시 나오기만 거기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회막을 만들고 났을 때에도 모세는 오히려 자신의 텐트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거기에 기도하고 있었다. 정말 어떤 면으로 봐도 여호수아가 참 기특해 보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정도로 충성스러웠던 사람 모세였는데 정작 너는 가나안 땅을 한번 구경은 하든지 하면서 느보산 정상에 올라 요단강 동쪽에서, 실제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거의 저녁이 날씨 좋으면 다 한눈에 보인다 그래요. 그게 더 마음이 참 섭섭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저 광야 끝에서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혀 보지조차 못한 가운데에서 사람이란 영원토록 살 수는 없으니 수명이 다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다면 애달바 하겠지만 자신의 눈으로 자신이 그토록 염원했던 가나안 땅을 뚜렷이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며 여호수아가 그 뒤에 일을 할 것이다 할 때에 아마도 본인이 여호수아를 그토록 길러내고 또 여호수아가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많은 훈련을 시켰을지라도 아마 여호수아에 대한 왠지 모를 미움과 증오심이 생길 수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여기서 그는 여호수아죠,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져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끝까지 모세는 말 그대로, 이러니 민수기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모세는 충성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여호수아 하나 길러내는데 그는 모든 것을 걸었더라.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를 조금 모세 대비해서 안 좋은 사람이라 말하기는 또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일부의 비판적인 신학자들은 모세는 여호수아를 길러내서 가나안 7년 정복 전쟁을 치루었는데 여호수아는 그와 같은 사람을 길러내지는 못했죠.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가나안의 여러 31개 도시를 정복하는데 다 도시 국가이니까 그 31개 도시가 전부 다 왕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들을 5명, 6명 막 이렇게 사로잡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백부장, 천부장들에게 그 가나안의 왕들을 목을 발로 밟는 것을 시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자면 이제 그것도 하나의 여호수아의 자신의 후계자에 대한 훈련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끝자락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나와 내 집안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거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하면서 그들에게 맹세의 다짐을 하게 하죠. 이런 여호수아의 일련의,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일련의 활동들을 보면 여호수아도 후계자에 대한 염두를 두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 한 명의 지도자가 세워지지는 못하죠. 그래서 사사기 1장을 보면 여호수아마저 이제 죽었고 모세 죽은 후에 여호수아도 죽었는데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었다. 그럴 때 유다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는 명백하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니 유다 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지파 단위에 이제 명령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영 좀 형편없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참 어렵죠.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나 후계자를 길러냈다 하는 측면에서는 모세는 여호수아를 길러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볼 때 모세의 탁월함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니 사사기 400년의 시대를 뭐라 그럽니까? 왕이 없어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어쩌면 오늘 이 시대와 너무나 똑같다고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실상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하고 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저 같은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에든지 지금 일을 충성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뒤에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이거는 단순히 목사 한 명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장로님들은 내 후배 장로님들을 누가 되면 좋을까? 실컷 내가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밥 사주고 커피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꼭 장로로 피택되는 건 아니죠.
뭐 그렇다고 또 한 명만 붙잡고 그럴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 다음 세대를 이렇게 구절에서 얘기하듯 안수해 주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권사 될지는 모르는 것이지만 다음 세대에게 내가 했던 하나님 앞에 아쉬웠던 부분, 또 혹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런 것을 뭐 듣는 쪽에서 귀담아 듣지 않고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잔소리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언제나 듣기 좋기만 했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경 말씀이니까 좋은 얘기지만 아버지가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그대로 잔소리죠. 끊임없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 떨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태양이 머무르게 해주시기를, 달이 머무르게 해주시기를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도를 하는 자로 모세가 길러냈더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그렇게 했다고 이미 설명드렸듯이 꼭 이 구절의 이 얘기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대면에서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렇게 말로 권면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세는 또 얼마나 오랜 세월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 에베네셀 어르신들께서 어쩌면 사회에서 이미 현직에 은퇴하시고 나서 교회의 직분을 은퇴하게 될 때 섭섭함도, 또 마음의 좀 충격도, 아쉬움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뭐 교단에서 정년을 느리니 많이 해마다 말은 많은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조금 그렇잖아요. 100세 시대를 넘어가서 날이 갈수록 젊은 세대 출산율은 줄어드니 과연 이 나라의 생산 인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들은 많이 하지만 그 어느 영역에서도 아직도 해법은 제대로 설득력이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교단적으로도 나오고 있지는 않은 형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제시가 되고 정비가 될 때까지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우리 에베네셀 어르신들께서 여러 가지 현직에서 이제 은퇴하셨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우리가 그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결국 기도이겠죠.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 어르신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 현직에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9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우리 에베네셀 어르신들이 이 말씀에 더 마음에 좀 도전과 마음의 감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현 시무자들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진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의 지혜의 영이 충만해진다. 이 믿음 가지고 모세처럼 후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하반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자, 아까 우리 민수기 12장을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한 번에 읽지 왜 두 번 찾게 할까요? 그죠? 12장 아까 7절을 읽었는데요. 6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시작. 아멘. 자, 보편적으로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나 나타나시는 방법이 6절에 뭐라 하십니까? 환상이거나 꿈으로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바로 여기에서 이미 이 얘기가 기록되고 있죠. 8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8절에 모세에게는 특별히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대면하여 명백히 말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하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비교 불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신명기 34장 10절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적시해 주고 있죠. 제가 제목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호와께서 아시던 자 이렇게만 했지만 더 중요한 것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설교 제목 뭐 더 긴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맨날 길게 하면서 뭘 새삼스럽게 길이를 그렇게 고민한 것처럼 말하는가. 사실은 길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대면에 사로잡힐까 봐 일부러 뺀 겁니다. 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대면에서 하시던 자다 하니 괜히 오늘 말씀에 제가 이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오늘 밤 내지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 나도 대면하여 주옵소서 이러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까 싶어가지고요. 이거는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너무 창념하실 필요가 없어요. 핵심은 여호와께서 아시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셨다는 거예요. 안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를 인정한다. 그는 내가 알고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더라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에 나타난 것 때문에 그렇죠. 자, 11절, 12절의 핵심 단어만 체크를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뭐 하셨습니까?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그다음에 뭐죠?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뭐 했습니까? 행한 자이더라. 자, 12절의 상반절에 행하게 하심에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의 뉘앙스는 행하라고 지시하셨다 라는 것이 표면적인 의미이고요. 내포된 의미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바울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하고 달라.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다면 그 원동력과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다만 나는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이렇게 바울 사도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12절 상반절에 이 행하게 하심에 이것은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12절 하반절처럼 우리가 행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하라 그랬을 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의 보내사 그리고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애굽 땅으로 보내셨고 또 그에게는 11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적, 기사, 12절 상반절에 권능, 위엄이겠지만 여러분 제발 성경에서 나에게 없는 것 나는 요거 왜 없을까? 이거 있으면 나도 좀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이적과 저도 이적과 기사 못합니다. 병든 사람 고쳐내주지 못하고요. 어르신들 돌아가셨을 때도 많이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젊은 청년이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슬펐어요. 예수님처럼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곰이라고 얘기해주지 저를 못했어요. 그 부모를 위로할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부모 앞에서 펑펑 울면서 제가 이 아이를 살려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죽은 자를 살려낼 권능과 능력은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설교가 길다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자로 저는 끊임없이 가르칠 겁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저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을 행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이적과 기사 이 단어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권능과 위엄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나는 다른 사람 격려해 주는 거 잘하면 그 일을 힘쓰십시오. 다른 사람 끌어안아 주는 거 잘하시면 그 일을 힘쓰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즐거운 말로 그 사람의 기분을 전환하게 해주면 그 일을 힘쓰십시오.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루 사이에도 불과 한두 시간 사이에도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만들죠. 주께서 내게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셨다면 그 일을 힘써 하면 될 일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는 내가 아는 사람이다. 내가 맡기고 내가 시키고 내가 지시한 일에 그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헌신하는 우리 에베네셀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 평생토록 주님의 교회를 섬겨 오셨는데 앞으로 주님께서 얼마나 더 이 세상에 있도록 하실지 모르지만 모세처럼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여호수아 같은 일꾼들, 지혜의 영에 충만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 어르신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더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에베네셀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인데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알고 있노라 이 말을 꼭 들으시게 되는 여호와께서 아시던 자로 살아가시는 에베네셀 어르신들과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